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인간은 온 우주 가운데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 바로 그것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느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를 여겨주셨고요, 특별한 사랑과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신을 닮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 안에 이제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끔찍히 생각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이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찢어지는 마음을 붙들고 자신의 몸을 대신 찢으심으로써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 위대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부디어 그 사랑을 아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아마요, 어느 누구도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명확한 계획과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마주하는 상황과 사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 줄 숙고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1절에서 5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북방에서 이방 군주들이 쳐들어오는데 먼저 그 지휘관 아니 이러한 침공을 명령하신 것은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1절에서 이제 베냐민 자손들을 언급한 것은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나머지 지파는 모두 북이스라엘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유다의 구성원인 베냐민 지파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쳐들어오는 것은 북방 민족인데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2절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방 왕이 침공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배반, 우상 숭배,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신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요 기회가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고요. 한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여러 외세의 침공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그와 같은 역사를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 및 공동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들을 또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현재 이제 한국 사회의 어려움,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상황,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이제 도구로서 여기저기 휘둘리는 한편 점점 이제 나락골이 우스운골이 되어가는 대외적인 그러한 상황들, 대내적으로도 여기저기에서 사람도 건물도 무너지고 있으며 여러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 희생양이 넘쳐나는 것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일으켰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김에 따른 징별적인 차원의 어려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의 그 뿌리가 있음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정권 중에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하는 자들이 특세했을 때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지금도 그와 비슷한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니라고 결코 부인할 수 없을걸요. 우상 숭배자들이 여기저기에서 판을 치고 한국 사회 이제 무속이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김에 따른 징계와 심판, 징벌적인 차원의 고통들,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디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 안에 만연한 온갖 우상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때 이미 분명합니다. 13절의 표현처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심지어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까지, 결국 이제 모든 자들이 타락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잡아먹는 악한 세상이 비단 이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유다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부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시고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회복,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갖 우상을 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 저희 되게 하시며 아주 작은 죄라도 아파하고 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